오늘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9장 17절 말씀 가지고 홍수 이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 창세기 이제 7장에서 드디어 이 땅에 홍수가 임하고 홍수로 온 땅이 완전히 뒤덮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탄 이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되었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홍수가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8장으로 가면 점점점 이제 이 온 세상을 가득 찼던 그 물이 점점 줄어들고 땅이 마르고 이 노아와 가족들과 또 그 모든 동물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시대가 열어지는 것까지가 이제 이 홍수의 이야기인데요. 이 홍수 사건은 처음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이 하나의 어떤 구조, 전후 대칭 구조라고 하는 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후 대칭 구조가 뭐냐면 이 양파 껍질 것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데 맨 처음하고 맨 마지막하고 또 비슷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하고 마지막에 두 번째하고 비슷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서로 앞뒤가 대칭이 되는, 거울처럼 대칭이 되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전후 대칭 구조라고 합니다. 이게 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는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홍수 이 사건을 보면 날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홍수 7일 전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하시고, 그 다음에 방주로 들어간 다음에 7일이 지나서 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7일. 그 다음 비가 며칠 동안 오냐면 40일 동안 와요.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온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7, 40, 150. 이게 7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8장으로 들어오면 이제 반대로, 거꾸로 150, 40,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0일 동안 물이 감하고 물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 40일, 이 40일이 나와요. 40일 동안 이 40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일과 7일, 그러니까 비둘기를 날려가지고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아보는 그 기간, 그게 이제 7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50, 40, 7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 40, 150, 40, 77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게 이제 특별히 이 날짜가요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처음 시작한 해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 날, 그러니까 2월 17일이죠. 둘째 달 17일 날 홍수가 시작이 되고, 마지막 이제 끝나는 날이, 나오는 날이 601세 되던 해 둘째 달 27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홍수의 기간이 1년하고도 10일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1년하고 10일 정도 되는데 뭐 이렇게 숫자상으로 나온 7, 40, 150, 40, 77 이렇게 해보면 숫자가 1년, 우리가 이 날짜로 되어 있던 1년하고 10일하고 이 숫자가 안 맞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게 뭔가 이 어떤 학자들은 뭐 두 가지 어떤 사본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정신없이 섞어서 이런 일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 안에 겹쳐 있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일 동안 물이 가득했다가 150일 동안 물이 빠지는 그 기간 안에 또 40일이나 70일, 7일 이런 것들이 겹쳐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자, 그 다음 면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어쨌든 날짜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된 게 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부터 시작해서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에 끝났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분명히 이렇게 7일, 40일, 150, 40, 77 이렇게 날짜로서 이 앞뒤 뒤치층으로 되어 있는 것은 특별히 여기 안에서 이 구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이것을 전후 대칭 구조라고 하기도 하고 뭐 양파 껍질 뭐 구조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전후 대칭 구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 전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홍수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어디냐? 오늘 읽은 8장 1절 말씀이 가장 전후대칭 구조 양각 껍질 안에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홍수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을 다 쓸어버렸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홍수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셨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제 홍수 심판, 노아의 홍수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세상을 멸망시키는 심판, 이것에 우리는 초점을 두죠.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여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사건도 그 핵심은,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죄로 완전히 관영해서 죄로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을 다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런 부패한 세상을 그냥 완전히 멸망시켰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죠. 멸망시켰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한 그 모든 생명체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초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은 세상을 구원한 것이지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처음부터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만큼 만족스러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창조된 세상에 이 아담이 그 모든 세상의 주인공,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전체 피조물을 대표하는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 마땅하는 건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끝내지 않습니다. 마땅히 멸망시켜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시잖아요. 아담의 후손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 세상이 구원받을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멸망시켜야 될 그런 상황에서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을 이어가시잖아요. 그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 모든 세상에 가득 차면서 모든 세상이 완전히 죄로 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노아와 함께한 모든 생명체를 구원하심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땅히 멸망받아야 마땅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그것도 아담과 그 아담에 속한 백성들, 아담에 속한 생명체들을, 피조물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노아에 속한 피조물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면들이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담의 후손, 여자의 후손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모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점은요, 지금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은 모든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기억하셨다.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정론대칭 구조의 가장 가운데 부분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단순히 그냥 생각했다, 기억해냈다 에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기억하고 관심 있게 보고 그 사람, 그 앞으로 그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원하시고 돌보는 행동이 그 뒤에 따라 나와요. 그래서 뭐 출애굽 당시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하신 백성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세요. 또 나중에 보면 이 야곱의 두 아내가 있잖아요.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근데 레아는 자녀들을 많이 낳아요. 근데 라헬은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지만 자녀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라고 한 장면,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라헬을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를 구원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돌봄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생각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하시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뒤따라와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노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동물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구원하시는 행동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점점 물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1절 뒤에 보면 그들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랬잖아요. 드디어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물이 줄어들기 전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왜 재밌냐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루아흐. 근데 이 루아흐는 바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영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루아흐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신이 바로 이 하나님의 루아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성령으로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은 또한 하나님의 바람, 호흡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드디어 그 노아와 함께한 모든 동물들을 구원하시는 행동이 일어날 때 그 모든 땅을 덮고 있던 물 위에 바람이 불게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루아흐가 운행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대목과 지금 이 대목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 구원의 창조와 구원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그래서 이 노아를 구원하시는 이 사건은요 또한 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창조를 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그 모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뭐 여러 가지 체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원시적인 어떤 물이 덮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모든 땅이 홍수로 다 뒤덮이고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된 거죠. 이제 150일 동안 이 땅 위에 물이 완전히 덮여 있었으니까 완전 초토화가 된 겁니다. 그 안에서. 150이라는 것은 5달이거든요. 거의 한 반년 정도가 아예 물에 덮여 있어요. 그 정도면 거의 뭐 다 초토화 됐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러분 그 물의 어떤 위력이라는 게 우리가 홍수가 나면 여기서 보면 그 2절에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홍수가 날 때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깊음의 샘이 터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위에 있는 그 뭐 물이 막 이렇게 하늘에 창이 뚫린 것처럼 창이 열린 것처럼 완전히 막 쏟아졌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창조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를 원래 처음에 노아의 홍수 이전의 지구는 이 물이 있고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또 물이 있었잖아요.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수증기층으로 이렇게 존재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가 수증기층, 큰 두꺼운 수증기층으로 지구가 이렇게 덮여 있었기 때문에 마치 이 보일러가 이게 돌아가면 온 집안이 따뜻한 것처럼 이 수증기층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햇빛을 보존하고 있어서 그때 당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지구 전체가 다 완전히 그 어떤 보일러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열대성 기후처럼 수증기층에 둘러싸여 있어서 지구 전체가 따뜻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노아의 홍수 때 대기권 위에 있던 그 수증기층들에 있던 모든 그 비가 다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려가지고 이제 수증기층이 얇아졌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에 따라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들이 나눠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 보통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던 수증기층이 창이 열려가지고 다 쏟아지고 밑에 땅에 있는 지하수들이 다 터져가지고 막 물이 다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완전 막 지진이 일어나면 막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물이 다 지구를 뒤덮으면서 그냥 뭐 이렇게 얌전하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40일 동안 막 위아래로 터져서 이렇게 오면은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한번 그 쓰나미가 확 덮치면 어떻게 돼요? 한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되잖아요. 예전에 인도네시아 또 뭐 여기 동남아시아 쪽에 뭐 태국 쪽인가 뭐 이런 동남아시아 쪽에 그 지진으로 인한 엄청난 쓰나미가 올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쓰나미가 훑고 지나간 그 시간이 15분인가 된대요. 근데 그 15분 동안 완전히 모든 건물들 다 무너지고 그냥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됩니다. 그 파도가 몰려오는 뭐 그 속도가 거의 뭐 시속 160km 막 이렇게 그 정도로 막 엄청나게 세게 몰려온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뭐 한 50m 되는 파도가 막 몰려오니까 그렇게만 해도 완전히 폐허가 돼서 그거 복구하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노아의 홍수는 위에 하늘에 창이 뚫리고 바다의 땅속에 깊음이 샘이 터져가지고 막 위아래로 막 물이 쏟아져서 막 이렇게 뭐 그러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뭐 그 쓰나미보다도 엄청난 그러한 물결들이 막 소용돌이 치고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그 쓰나미 그 15분 동안에 진짜 뭐 몇만 명이 죽었대요. 한 번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그리고 150일 동안 이 7장에 보면 가장 높은 산들보다 15규빗이 더 물이 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이 8,000m가 넘습니다. 8,800 뭐 몇 미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15규빗이나 위에 있어요. 15규빗이면 대략 7.5m 정도. 그러니까 가장 높은 봉우리에 발을 딛고 있는다 해도 거기에 15m, 7m가 더 높은 물로 이렇게 있으니까 도저히 거기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죠. 살 수 있는 동물도 없거니와 그것이 막 소용돌이 치고 뭐 막 그런 상황에 있다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구하시는 장면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막 완전히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막 뒤죽박죽 그냥 완전히 그냥 진짜 새롭게 시작돼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바람이 영이 불기 시작하면서 노아를 구원하시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노아가 그 안에 있으면서 150일 있었고 다시 이제 물이 감하는 기간이 150일이 또 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1년 정도 넘게 노아가 이 노아와 그 백성, 노아와 가족들과 그 함께하는 동물들이 이 방주 안에 있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그 아담과 함께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로 봐요. 그래서 노아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에 속한 모든 생명체들을 다 구원하는 거거든요. 아담을 용서하셨다. 아담을 구원하셨다. 아담이 대표로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우리는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방주 안에서 노아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노아를 구원하시는데 노아에 속해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함께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하셔요. 여자의 후손을 구원하신다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원하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방주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백성 생명체들을 함께 구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지금 아담과 노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노아와 함께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년 동안 노아의 방주 안에서 이 생활을 하는 것이 안락하게 즐겁게 평안하게 유람선 탄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거기 안에는 모든 동물들이 다 타고 있고 1년 동안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 그것들을 먹이고 치우고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가 다 역청으로 다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예요. 위에 열리는 것은 위 창문밖에 없어. 창문도 마음대로 열지를 못해요. 왜? 4.5m 밑에 위에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문을 다 잠가놔 버렸어. 그래서 열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이니까요. 배 안은 어두침침하고 완전히 꽉 막혀가지고 가스도 밖으로 안 나가고 뭐 동물들 배설하는 배설물들 뭐 이런 것들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기적적인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1년 동안 거기서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편안한 그러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도 가장 참기 힘들었던 것은 아마 냄새이지 않을까. 그 1년 동안 이렇게 똥 싸고 막 그런 냄새가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창문 좀 열어 놓으면 그 나간다 할지라도 3층으로 돼 있는데 그게 나가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막 더럽고 이 냄새 나고 그런 환경이지만 방주 안에 있어야지 산단 말이에요. 그러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가 교회랑 비슷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다 천사 같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서로 선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이 교회 안에가 천국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죄인이잖아. 이 교회는요, 노아 시대의 방주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 엄청 막 그 많은 이 동물들이 배설하는 배설물들 냄새 이 땀 냄새 막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엄청나게 냄새 나고 더러운 그런 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서로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서로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삐걱삐걱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천국은 아니거든요.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가 없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악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노력해 가면서 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서로 삐걱대고 부딪히고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서로 부딪히고 해야만 서로가 깎여 나가면서 어떤 보석 원석이 잘 깎여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또 보석들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또 말씀 안에서 깎이면서 연단되어 가는 것이 교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교회 안에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려움도 있어요. 서로 부딪힘도 있고 냄새도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어야, 방주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 점점점 감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처음에 물이 얼마나 감해졌는가 보려고 뭐를 날려보냅니까? 처음에는 까마귀를 날려보내죠. 까마귀는 그러니까 일단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멍은 위에 천정에 있는 창문밖에 없어요. 4.5m 위에 있는. 그래서 이제 새밖에 나갈 수가 없는데 일단은 까마귀를 처음에 날려보냈습니다. 근데 까마귀는 나가가지고 안 돌아와요. 왜냐하면 까마귀는 이제 시체들을 먹고 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나가보니까 먹을 거 천지야. 온 세상이 온 생명체가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아마 먹고 그냥 거기서 안 돌아오고 있었던가 봐요. 그 다음에는 뭘 보냅니까? 비둘기를 내보내죠.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비둘기는 까마귀처럼 무슨 뭐 고기를 먹고 뭐 이렇게 그런 거를 먹을 수 없잖아요. 비둘기는 처음에 나갔다가 어디 앉을 곳이 없고 있을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7일 후에 이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비둘기가 갔다가 감람나무 나무 잎사귀를 물고 와요. 근데 이 감람나무가 뭐냐면 올리브나무거든요.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인데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뭐 상징적인 면이 있죠. 올리브, 뭐 비둘기 이런 것이 이제 평화와 회복과 이런 것의 상징이기도 한데, 모든 것이 폐허가 됐을 때 이제 조금씩 어떤 이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올리브 나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그런 그냥 의미적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올리브 나무가 원래 굉장히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 올리브 나무가요, 한번 자라면은 500년, 1000년은 기본이에요. 뭐 1000년, 1500년 살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그 겟세마네가 올리브 열매의 기름을 짜는 곳이거든요. 기름틀이라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름틀이라는 뜻인데, 그곳에 지금도 가면은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곳이다라고 생각되는 곳에 막 1000년, 1500년 된 엄청나게 막 이렇게 큰 고목 같은 올리브 나무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 이파리를 물고 왔다는 것은 그만큼 올리브 나무가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나무보다도 빨리 ip을 틔웠을 거다, 이렇게 아마 생각이 되고, 올리브 나무에 잎이 이렇게 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뭔가 이 세상에서 이제 식물들이 뭔가 이파리를 맺기 시작했겠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비둘기를 또 내보냈는데 다시 이제 안 돌아오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비둘기가 이제 앉아서 정착을 해서 살 수 있을 만큼 됐겠구나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실제로 문을 열고 이렇게 창문 위로 나와 창을 열고 이렇게 머리를 내밀어 보니까 물이 다 이제 다 줄어들고 이제 땅이 나오고 그런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한 달 정도 더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노아야, 이제 문을 열고 다른 동물들과 함께 나와라 라고 하셨을 때 비로소 노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는 충분히 비둘기를 내보내고 까마귀를 내보내면서 바깥의 그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충분히 자기가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근데 들어오고 나오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오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나서 마지막 그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다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 그 시간이 진짜 참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싶으면요, 되게 조바심이 난다고. 근데 여기서 보면 노아가 그렇게 해서 비둘기를 통해서 뭐 물이 감했는지 이것들을 보잖아요. 보면서 기다렸는데 나중에 보면 600년 첫째 달 그달 초하루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기다렸다가 둘째 날 21일 날, 둘째 달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랐어요. 그때에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하고도 한 2달가량이죠. 2달가량을 분명히 물이 다 거친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2달 동안을 계속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군대를 가시면, 혹한기 훈련 이럴 때요, 이 보초를 섭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2시간씩 늘 경계를 섭니다. 2시간씩 돌아가면서 보초를 섰는데, 뭐 불침번도 마찬가지고 2시간씩 항상 해요. 근데요, 혹한기 훈련 때 산에서 중간에 자다 깨가지고 일어나서 2시간을 밖에서 이렇게 보초를 서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추워요. 그래서
전투화를 신으면 군화 안에가 막 발이 막 땡땡 얼어. 그리고 산이기 때문에 산 바람이 엄청 세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안에 막 그 방한복 같은 걸 입고 나가도 그 방한복 사이로 진짜 그 뼈 사이로 막 그 바람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발은 막 거의 이제 얼어 죽을 것 같고 막 그 살을 내는 바람, 뼛속을 막 들어오는 그런 바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막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있으면서 막 이렇게 덜덜 떨고 있으면서 어디에 바람을 좀 피할 데가 없을까 하고 막 숲을 안으로도 들어가 왔다가 나무 뒤에도 숨어 있어 왔다가 아무리 해도 바람을 피할 수가 없네. 근데요, 그렇게 해서 딱 2시간이 돼가는데 마지막 한 30분에서 20분 정도 미치는 거예요. 시간 다 됐는데 한 10분 정도 남았어. 막 10분만 견디면 된다. 10분만. 뭐뭐 하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안 가. 그리고 나중에 교대하는 그 교대 병력이 1분이라도 늦게 오잖아요. 그렇게 화가 나. 죽을 것 같아. 똑같은 10분이지만 처음 10분과 뒤에 10분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노아가 1년 동안을 노아의 방주에 있었지만 마지막 그 한 달이 얼마나 참기 힘들었겠어요. 더 이상은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더 이상은 힘들어. 근데 이미 밖에 눈으로 봤을 때 밖에 땅에 이미 물은 다 걷어졌어. 꽝꽝 마르진 않았어도 나가고 싶겠죠. 근데도 안 나가요. 못 나가요. 하나님이 나가라 해야만 나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요, 그 모든 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바로 그 전, 그것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 그게 그 전에 10분하고 마지막 하나님 역사하기 직전의 10분은요,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만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요, 35년 동안을 일본이 조선을 통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마지막에 변절했던 사람들, 변절자들 있죠? 많은 친일파로 이렇게 바뀐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일본에 대항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 1, 2년을 참지 못하고 변절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일제시대 내내 일제에 저항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1, 2년을 못 참아가지고요, 변절했어요. 많은 저항 시인들도 그렇고, 많은 그런 지식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많은 그런 변절자들이 마지막을 견디지를 못했다고. 근데 그때 이 사람들 생각에는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 우리는 도저히 이거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이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사람들이 친일파로 전향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향을 한 지 1, 2년 만에 독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참아왔던 그것이, 일제에 그렇게 저항하고 살았던 나름대로 그것이 1, 2년을 참지 못해서요, 그렇게 친일파로 변절자로 역사에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세상 일도 똑같아요. 근데 이 시간, 이 시대의 이 나라, 우리 신앙적인 면도 똑같아요. 우리가 인내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데도 인내가 필요하지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느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참 많거든요. 이것을 끝까지 견디고 예수님을 붙드는 이 면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이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끝까지 견디고 마지막까지 견디다가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땅으로 나와서 노아가 한 일이 뭐예요? 노아가 한 일이 뭐예요?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그랬어요. 노아가 지금 딱 노아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다 바쳐 드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그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를 드리는 것. 근데요, 물론 1년 동안 또 그 모든 홍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막상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을 열고 탁 나왔을 때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노아의 방주의 문을 딱 열고 나왔을 때 만화나 뭐 이런 데서 보면 문을 탁 열고 나왔을 때 막 와 짠 하면서 햇빛이 막 들어오면서 막 이게 푸른 풀밭들이 막 펼쳐져 있고 막 무지개가 막 걸려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런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로 나타나면서 우리를 이런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제단을 드렸을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쓰나미가 15분만 쓸어도 그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돼버린다고. 그것을 복구하려면 몇 년, 몇십 년이 걸려요. 근데 거의 1년 동안을 쓰나미가 막 몰아치고 완전히 물이 가득 잠겨있는 그런 상태에서 물이 빠졌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뭐만 남았어요? 완전히 다 폐허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막 여러 그 모든 죽은 동물들, 사람들, 시체들 막 이런 것들이 온 천지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딱 나왔을 때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세계 아니에요. 완전 폐허라고, 완전 폐허. 거기에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폐허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눈에 보이는 게 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다시 주셨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번제로서 모든 것을 태워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거예요. 자기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면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이 바로 그 노아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아가 그 번제를 드리는 것 자체가요, 쉽지 않은 상태야.
마음 상태가 그 폐허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보이는 것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것을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 노아가 드린 제사가 마음에 든 거지.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을 하신 게 뭐냐?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죄가 완전히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을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는 이 사람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땅을 저주하고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다 악한 줄을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노아 이후로도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아질 때 분명히 그 안에 어려서부터 악한 그 모든 계획들이 악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죄가 완전히 관영해질 것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인하여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또 다시는 이 9장에 가면은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요, 노아의 이후에 지금까지 이 노아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 시대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물로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불로 이 세상 마지막을 심판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로 인한 심판은 없어요. 그러나 불로 심판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노아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번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하셔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행한 그 제사를 때문에 하나님 마음의 진노가 풀어져서 세상을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나중에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를 뿌시는 그 제사를 보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결국 노아의 제사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드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제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 세상이 구원받는 것이 노아의 의로움과 노아의 어떤 그런 의로운 제사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진 것처럼, 이 시대 마지막에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완전하신 의로운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행실에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자기의 피로 드린 제사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라고. 그런 면이 이 노아를 통하여서, 또 노아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노아의 어떤 방주와 홍수의 심판과 또 그 이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하시는 모든 면들을 통해서요, 결국은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어떤 시청각 자료처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행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주님과 더 연합해 가면서 이 땅에 참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